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신 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사회는 엄마보다 아버지의 권위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 순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된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갈수록 아버지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아빠의 움츠러진 어깨로 인해서 더욱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이제 이혼이라는 말이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혼 사건 뒷면에는 바로 아버지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건국대 석좌 교수인 신봉용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는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졌다. 직장에서도 비정한 생존 경쟁 아래서 남자들은 무척 왜소해지고 움츠러져 있다. 새벽에 나가 자정에 들어오니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아주 마주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할 기회는커녕 눈 한 번 맞추기가 어려운 시간이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른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애유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근원은 이미 나약해지고 움츠러진 이 아버지들의 몰락에 있으며 따라서 이 사회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분은 지적합니다. 사실 요즘 아버지의 이 입장이 말이 아니죠. 이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오는 존재,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권위는 이제는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나오고, 또 이 아버지는 남편은 애완동물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30대 강 큰 남자는 아내에게 밥줘하는 남자다. 40대 강 큰 남자는 외출한 아내를 보고 어디가 묻는 남자다. 50대 강 큰 남자는 외출한 아내를 보고 쳐다보는 남자랍니다. 쳐다만 봐도 혼난다는 것. 그러니 60대, 70대는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60대 이상의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대요.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두렵다. 이사하는 날이 두렵다. 혹시나 날 버려두고 이사할까 봐. 이사가는 날 그래서 보따리 꼭 껴안고 트럭 조수석에 먼저 올라가 앉아 있어야 한다. 참 유머이지만 이 시대 아버지들이 얼마나 공궁에 처해 있는지. 아무튼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녀가 지켜야 할 두 가지 행동 강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자녀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 간단하게 오늘 말씀 봤죠? 첫째 뭡니까? 순종하라. 둘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자, 여러분, 순종이 외적인 표현이라면 공경이란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경이 없는 순종이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말은요, 당연하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은 그래서 보세요. 순종하라는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큰 죄악이요,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이 사회의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뭡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 절대 순종해야 돼 하면서 부모께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행동을 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아, 그냥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했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네, 순종하되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부모가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거 순종해야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야 오늘 특별한 날이다, 우리 여행 오랜만에 온 가족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척이 결혼식 있는데 가자, 어떠하겠어요? 이걸 우리는 순종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더 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불효를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나 다른 모든 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무조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로 교회 가지 마, 이건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냥 부모께 순종한다는 그 하나의 단어 때문에, 명령 때문에 그냥 교회도 안 가버리고, 그냥 뭐 가족여행 간다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가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두 돌판에 받았죠. 한쪽 오른쪽의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계명, 6계명, 10계명이 지켜 있는 이 계명은 소위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서, 즉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여기 말해요 계명, 그러죠. 첫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공경하다는 말은요, 몸의 내장기관인 간에서 나온 말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간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듯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는 사람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부모께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공경을 몸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입구의 오른쪽에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인 피에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조각상은요,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상처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기 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한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피에타라는 단어는 하나는 효도라는 뜻이에요. 효도.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국 뭡니까? 효도와 믿음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효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는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을 박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최고의 효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효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내 부모를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인간관계 속의 첫 계명 제1로 모시는 원칙임을 다시 한번 이 피에타라는 동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3절에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안 되신 분은 빨리 가도 괜찮다.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야. 아멘. 운동 안 해도 돼. 건강식품 막 안 퍼 드셔도 괜찮아. 부모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부모님은 개떡같이 섬기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많이 드셔보셔요. 그런다고 장수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뭡니까? 뜻밖의 문제나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내가 운동하고 건강식품 골라서 그렇게 먹어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보다도 잊지 말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은 개떡같이 섬기면서 돈 막 벌어서 모아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보고 성공해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요, 그저 노년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그냥 하루하루 요양원에서 보내는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치고 망하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얼마나 부모님께 자기를 죽이려는데도 그대로 끌고 모리아산에 자기를 바친다는데 거기 그대로 올라가요. 이렇게 순종해요. 그런데 그 이삭 어땠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막. 그 당시 우물은 최고의 재산이었어요. 왜? 양들을 키우는 문화였기 때문에 우물물 쟁탈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이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냥 우물만 파면 그 우물이 팍 터져. 그러면 그 이방 족속들이 막 이러면 안 되나? 그러면 또 이삭이 은혜가 많아가지고 참 놔두고 또 가. 여기서 파면 여기서 물이 팍 나와.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또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또 솔로몬 보십시오. 어때요? 전부가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성경 위인들은 그런데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노아의 아들 함이 있죠. 이 아버지를 고자질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 있죠, 압살롬.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부모의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다가 전부 저주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효자요, 내 부모님께 효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한 교육학자 에릭슨은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집에 딸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다니다가 이 좋은 신랑감 만나서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 전날 이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마치고 이 식사를, 이 식탁을 치우던 엄마가 이상한 일을 보았어요. 뭐냐? 딸이 먹은 밥그릇이 딱 뒤집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니 거기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딸이 쓴 편지였어요. 어머님께, 어머니 저를 낳아 키우시고 돌보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도 성숙하여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어 말씀드려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들인 돈 500만 원과 동생을 업어주고 돌본 값 150만 원, 그리고 심부름 해드리고 일한 값 1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시집갈 때 주시기 바랍니다. 모녀가 아니라도 돈 거래는 분명히 하랬다고 내일 떠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딸 드림,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돌아온 딸의 식탁에도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보니까 아침에 보낸 딸의 편지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온 세월이 흘러 핏덩이 같은 네가 이제 커서 시집을 간다니 꿈만 같구나. 오늘 아침 내가 준 편지는 잘 받아보았고 내가 요청한 750만 원도 주기로 했다. 그런데 나도 내게 청구할 것이 있으니 계산해 주기 바란다. 내가 너를 뱃속에 넣고 고생한 거 1,000만 원, 28년간 밥값 한 끼 5천 원 잡고 1억 5,330만 원, 옷 입힌 값 1,500만 원, 아플 적에 병원비 500만 원, 공부시킨 값 3천만 원, 결혼 비용 3천만 원, 도합 2억 4,330만 원. 네가 청구한 750만 원 빼니 2억 3,580만 원이구나. 네 말대로 돈 거래는 분명히 하랬다고 내일 떠나기 전에 꼭 주고 가길 바란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 타락하고 이기적인 시대, 어두워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계산 속이 빠른 이 세대, 과거에는 소중히 여겼던 그 아름다운 덕목들이 오늘에 와서는 변질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윤리를 막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깝게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닌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많아.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갈수록 시대가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힘들어지고, 또 어른들이 젊은이들 보고 훈계 한번 하면 그 자리에 대들과 아예 폭행해서 그냥 폭력 행사하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당신 뭔데? 막 그러면서. 특히나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해서 아주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제 내가 좀 철이 좀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두리번거렸더니 부모님이 이미 내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철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께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더니 이미 그분들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허탈감을 아십니까? 그때 마음에 그 몰려오는 후회감을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좀 뭔가 좀 효도 좀 해볼까 했더니 두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정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빌랑 다야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육신적으로 막 사랑하고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 내 사는 부모님이 저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불효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쨌든지 우리는 엄마 아빠를 구원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고 참된 행복과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이 세상 효도는 길어봤자 60년 7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누리는 행복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신다면 그래서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오늘 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잠이 편히 오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부모님이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것이 최고의 효도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가정의 문제는요 많은 부분이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직에 20년 있었잖아요. 문제 자녀를 딱 보면요 대부분 그 뒤에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내적 치유 수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소그룹 모임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남자분은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막 분노에 떨다가 그냥 울음을 터뜨립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이처럼 깊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부터 받은 이 상처는요 현재 새롭게 만난 이 부부, 이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주게 돼 있고 부부가 늘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는데 빨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오버랩이 잘 안 되거든. 부모님을 상처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봐도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다. 막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때리는 하나님, 막 나를 폭행하고 잘못으로 이런 마구잡이로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많은 부분이 부모와의 상처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계신 아버지, 아빠들 받은 상처는요 항상 지우지 않고 나를 괴롭혀요.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해도요 육신의 아버지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주일날 어린이 교회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봐라 했더니 한 아이가 까만 크레용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하면서 막 거기에 막 줄을 긋더라는, 막 휘갈기더라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봤더니 아빠는 가출했지, 엄마는 도망갔지, 아이는 할머니가 데리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아이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 막 휘갈겨 버려. 엄마 아빠 다 부모가 폭력을 쓰고, 부모가 불륜을 행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심지어 자녀를 성폭행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 자녀를 허리띠로 막 개피디 팹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자란 자녀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결국 그것이 성인이 되고 더 큰 사건을 일으키고 결혼해도 또 다른 상처로 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 상처를 가지고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관계를 악화시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달이 되고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여러분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로 괴로워 살아? 아니면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상처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 위해 이 시간 제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부모님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모든 분노, 쓴뿌리 증오, 복수 불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또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몸과 영혼과 가정이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경험한 각종 두려움, 수치, 놀람, 충격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을 십자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면에 상처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사탄에게 열려졌던 모든 문을 닫습니다. 상처와 부정적 감정을 틈타서 나와 나의 가정을 공격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와 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준비한 장소로 묶임을 받고 떠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들 방황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데서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욕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나쁜 점만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구나. 특별히 이 모태 신앙들, 이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밥상에서 교회에 대한
목회자와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이 아이들이 식탁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목회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깊숙이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모태 신앙이 돼버린다. 나 못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요 절대로 남편을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아내를 비방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이 모두 듣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서로를 부부끼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부러 포옹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보여줘야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그들 역시 그렇게 그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아이로 커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부모들에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너무나 세상적으로 막 교육시킨다. 세상적으로 그냥 점수만 많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점수가 많이 나왔냐 못 나왔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세상적인 이 교육이거든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처럼 좋은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KG스쿨, 아멘, 에스라 생활관으로 제발 자녀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KG스쿨 에스라 생활관을 세운 이유는 오늘 여기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1등하는 자녀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1등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 여러분, 꼭 에스라 키스쿨, 어찌든 여기 말씀처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에게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더 예배 생활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가?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모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고 있는가? 아멘. 여기에 초점 맞출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가 오늘 말씀 잘 되고 장수하고, 할렐루야, 부모를 효도하게 돼 있고, 아멘. 이것이 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교육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뭐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라고 가르친대요. 그런데 세상국이 뭐예요? 다른 사람 어때요? 더불어 살라가 아니라 그를 누르고 찍고 누르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이 세상 네가 누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다. 네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친구 받고 올라가야, 직원, 같은 동료 직원 밟고 네가 올라가야 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이렇게 세상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손해 볼지라도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좀 손해 볼지라도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신앙만은 절대로 너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은 자주 전화하고 찾아가지만 교회 선생님은 별로 찾아가질 않아. 우리 에스라 키스쿨은 그러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왜? 세상 교육은 중요하고 영적인 교육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이가 예배 중인데도 나와라 나와라 하고 데리고 가버려. 내가 바쁘니까 아이들은 그냥 예배 도중이라도 그냥 가도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자녀가 인류대학하고 인류회사에 취직하는 그럼 좋죠. 근데 그러기에 별로 인류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인류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는 부모가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이요, 온니. 할렐루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양보하지 않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바로 이 신앙교육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자녀 교육의 원칙으로 삼았던 거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내 자녀가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중요한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 보십시오.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유태인 출신들이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게 유태인들입니다. 또 하나 유태인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는 한 가지가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쁜 일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그냥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데로 결혼식이고 가족여행, 우리 가족들 그렇게 없지만 몰라. 특히 자녀가요 고3이 되면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고3 담임을 3년 했잖아요. 가만 보면요 장로 권사분들도 소용없더라고. 고3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도 전화 와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 아들이 말해, 너 교회는 잠시 미뤄두고 1년만 열심히 공부에 집중해라. 공부도 때가 있다. 그래서 좋은 대학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들 얼마나 좋냐. 그리고 그때 가서 열심히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주일날인데도 어때요?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학교로 아이를 막 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1년간을 몽땅 하나님 떠나 있으니 어때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 아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억눌렸던 마음이 마치 터진 저수지처럼 저 세상으로 이성을 향하여 막 술 마시고 피는데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명 봤다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왔는데 머리에 7색깔 무지개를 들여가지고 선생님 아주 들어보면 마셔라 부어라 거기 방자기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 좀 했던 애가. 안타까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을 발견했다. 나는 나의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세요. 예수님을 가슴에 넣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곁에 있든 없든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위로부터 한없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하루아침에도 얼마나 수많은 일이 터지고 그 인생이 이리저리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아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능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